예, 성도 여러분 밤새님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내를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341장 예전 찬송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341장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예수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6절.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잃었다 찾은 정말 축복의 비유 오늘 두 가지와 세 번째 거 정반부로 볼 텐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은 정말 귀한 성경이죠. 자,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자가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10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너무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이 여인이 가졌던 열 드라크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개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이 신부에게,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뭐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열 드라크마를 실에 깨워 가지고, 옛날에 동전에도 안에 또 구멍이 나 있고 하니까 그걸 깨워서 목걸이처럼 이렇게 준 겁니다. 그걸 이 결혼 지참금처럼 준 건데,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 급한 일 때 그걸 사용해서 생존하라 이런 뜻도 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런 뜻도 되는 사랑의 정표입니다. 얘가 드라크마도 같은 드라크마가 아니죠. 남편이 내게 사랑의 정표로 준 드라크마.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일찍 죽고 뭐 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한 드라크마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결혼 약속이고 자기 남편이 제게 사랑의 정표로 준 건데, 그래서 그걸 정말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았다. 등불을 켰다는 거 보면 뭐 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집이 창이 없거나 조금해서 자연적인 채광이 어려워서 어두웠던 관계도 있고, 아니면 뭐 식탁 밑에나 침대 밑에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어두웠기 때문에 있죠. 하여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걸 찾아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 불러 모아 잔치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한 드라크마였다면 잔치 비용 더 들지 않겠습니까? 전 어릴 때 그걸 몰라가지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 이래 잔치 부리면 잔치 비용 더 나가겠다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는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예화를 든 거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귀중한 자녀라, 만일 성도 중에 누가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 찾으려고 애를 쓰신다는 걸,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 비유에서 이 드라크마 잃어버려 찾는 한 여인을 하나님에 비유하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드라크마를 회개하는 우리 죄인들, 그 벗은 그 등장한 이웃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한다, 뭐 그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여자를 성령으로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비유합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한 여자를 교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등불을 복음으로 빗자루를 쓸었다는 건데, 그 율법으로 보는 입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의 의미는 있으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기쁨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한 죄인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게 핵심이죠. 이거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참된 회개가 있으므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가 아닌가. 사실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고 거기 등장한 아버지인데 왜 이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만, 그래서 좀 이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아버지 사랑의 비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 사랑했는가,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둘째 아들 중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 물론 율법에 의하면 큰아들에게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형제가 많으면 비율이 더 줄어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율법적으로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산이란 건 아버지가 임종할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불효가 막 심했는지 아버지 살아 생전에, 이 아들이 방황하고 돌아와도 아버지 살아 계셨는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를 참 무시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죄인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요구만 하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죠, 우리가. 그게 둘째 아들 모습,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평소에 아버지의 삶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품을 떠나면 자유인 줄 알아.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왜 갔습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 품 떠나보니까 자유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뭘 했느냐? 허랑방탕했다. 이게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게 정말 아버지 품,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인생을 마음대로 엔조이 하겠다, 자유를 누리겠다고 했으니까 오래 계획한 거예요. 순간의衝動이 아니라. 거기 가서 다 허랑방탕 아버지 준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뭐 장사를 하다가 사업이 실패했다 이러면 좀 용서나 받을 수 있는데 허랑방탕에 써버렸어요.
청혼의 꿈을 갖고 뭐 먼 나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갖 유혹받아서 타락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불행해졌다.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첩자를 보내가지고 괘씸한 아들을 괴롭혀라 이래가지고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더니 불행해지고 망하더라. 이게 지금 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의 출발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누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만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고 불행한 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마음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 보호를 뛰쳐나가는 거 아닌가, 자기 고집 때문에.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 갔는데 허랑방탕했다. 이 교훈 보십시오. 먼 나라 갔더니 다시 뭐 하나님 떠났더니 이 타락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은총을 거부하고, 왜 성경은 우리를 하지 말라는 게 많냐? 불평이 많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나님 명령도 많고 그걸 싫어해. 그걸 떠나고 싶어. 그게 죄라는 거야, 죄. 하나님 떠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마음. 그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게 만들고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되는 그런 존재죠. 우리 성도인들이 불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린다. 그걸 좀 기억하십시오. 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뭐 그걸로 끝났으면 좀 낫겠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나라에, 한 동네가 아니라 이 나라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상 기온을 인해가지고 온 나라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누구도 이 둘째 아들을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모든 나라에 기근이 닥쳤으니까.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질 때는 부어라 마시라 할 때는 친구도 많았는데 다 친구도 떠나고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 그 아버지를 떠났더니 인생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행해지더라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공유지책으로 뭐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사람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그를 들러 보내요. 백성 중에 부처 살았다. 아버지 집에서는 왕자처럼 살다가 부처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노예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도 일 못하고 들러 보냈다. 들이라는 개념 아시죠? 사람도 없고 인가도 없는 정말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외롭게 된 겁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또 한 일이 뭐냐? 돼지 치는 것입니다. 돼지. 아주 상징이, 예수님이 비유를 드셔도 극단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돼지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 유대인이 돼지 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부족함 없이 호강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던 아들이, 늘 남에게 시중이나 받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더란 거예요. 우리 요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고기 뱃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조롱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 조롱 받은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또 먼 나라와 이 어떤 관계가 있냐 보시면,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쳐서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자주 돼지가 등장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팔레스타인 전역이 이 좀 회교 국가가 돼가지고 회교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해서 안 먹습니다만, 예수님이 비유될 때는 이 지상에 회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부분 나라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를 또 중요한 제물이 돼서 신에게 바쳐서 신전에 바쳤어요.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또 시리아나, 그건 다 돼지고기를 좋아했고 돼지고기를 신에게 바치는 아마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가 다 회교도 국가니까 돼지를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는 주변에 돼지 치는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간 그 먼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돼지를 음식으로 먹고 돼지 희생제사하는 게 보편화된 겁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머물렀다는 건 그 이방인 풍속, 이방인의 그 종교에, 우상의 종교에 빠졌다는 거예요.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의 종교에 빠졌다, 우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을 떠났더니 불신 세상 속에서 온갖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풍수 따라 살더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항상 분명히 깨닫고 항상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근데 그때
이 돼지를 치면서 너무 배가 고팠는데 16절에 정말 비참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가장 비참한 말인데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자, 쥐염 열매는 이 구죽콩나무라는 나무인데 한 8cm에서 30cm, 큰 거는 이만큼 크고 작은 건 요렇습니다만 안에 한 5개에서 많으면 15개 정도 우리 강낭콩 같은 콩이 열매가 있습니다. 약간씩 단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주로 가축 사료로 사용됐고 귀견이 들었을 때 환란 시기에는 사람들이 비상식량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뭐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먹는 열매는 아니죠. 근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기근이 들어서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없었어요. 그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워야 되는데 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돼지가 다 먹어버리고 이 쥐염 열매조차 이 아들한테 주는 사람이 없더란 거예요. 이 기근이 엄청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떠났더니 이렇게 고생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돼지한테까지 무시당하고 돼지우리에서 얼마나 고통이 당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이 아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제서야 아버지 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을.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자, 우리 앞서 봤던 드라크마 비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로움 자기 정의감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하나님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둘째 아들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주님 품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지. 그 떠나면 불행하다고요. 떠나면 불행해. 여러분 심령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고난이 닥치고 눈물 나는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 계시고 찾으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재우산이나 함부로 달라고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갔지만 그가 비참하게 타락해가고 멸망해간 어려운 상황을 봅니다. 우리 삶이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우리 심령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 혹시 이 가난을 겪고 고난을 겪는 탕자 같은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 심령을 버리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그 심령을 품에 안으셔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심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과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위로를 간구한 모든 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